우리 앞뒤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네. 인사를 이렇게 왜 할까요? 네. 왜 이런 인사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선포할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같이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그렇죠.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여, 그런 말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거기서부터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신학적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끼니를 잊기도 어려운 집에 새로운 식구가 또 태어나서 그 부모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르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매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 밖의 일을 만났어요. 기대하지 못한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이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내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이라고 하면 과거로부터 내려온 잘못을 의미하고, 나 때문이라고 하면 현재의 잘못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과거도 문제고 현재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갈 길이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말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사건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길 가다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일 혹은 어둠의 그런 사건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길을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만났을 때 혼자 걷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똑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 교회의 머리 대신 이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하는 사업에, 주님의 자녀가 다니는 회사에 왜 이런 캄캄한 일이 생긴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 고승성 권사님 짐작 한번 해보세요. 이런 관점을. 그러니까 정순인 권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무슨 관점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인본주의적 관점이라고. 제자들의 질문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인과응보. 이것은 고난의 원인을 오직 인간의 책임과 잘못에서만 찾으려는 인본주의적인,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자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나 이 문제를 벗어나서 이 문제에 소망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관점은 어떻습니까? 인생길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도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당신이 뿌린 원인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인과응보적으로 반응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을 그 인간의 책임으로, 그 인간의 잘못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볼 때,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그 고난이 축복이 되던가요? 그 고난이 전복이 돼서 역전의 기회가 되던가요? 그 고난에서 탈출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젠 다른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리석어 보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인본주의적 관점을 가졌지만, 그런 눈을 가졌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닫힌 질문이라도 주님께 물어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 캄캄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주님,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물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질문을 해도 그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는 분에게 질문했다. 엉뚱한 분한테 가서 질문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했다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고난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100만 원씩 주고 유명한 점집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상담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그 고난의 문제를 들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보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내가 계속 들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데.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문제도 아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맹인 자식이거나 그 맹인의 부모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이미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상했던 혹은 짐작했던 추측했던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제3의 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그 문제는 그 자신의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본문 3절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홍기현 교우 이 말씀 외우세요. 네? 외워봐요. 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백주원 집사님 아셨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관점에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1 원인이냐 제2의 원인이냐, 당신 탓이냐 내 탓이냐, 목사 탓이냐 성도 탓이냐, 이렇게 서로의 탓에 묶여있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제3의 길, 하나님 쪽으로, 하늘 쪽으로 전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고 과거의 얽매여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정죄하는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신본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가치관을 통째로 뒤흔드는 시선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를 보셨어요? 예수님은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에 닫힌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열린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제시하신 해답은 이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 누군가의 잘못으로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다. 도리어 이 캄캄한 어둠의 자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시작되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시선이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환경. 명품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의 작업실에는 언제나 거칠고 못생긴 진흙덩어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 진흙덩어리에게 생명과 감정이 있어서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더럽고 캄캄한 흙더미 속에 처박혀 있을까?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요모냥 욕구할까? 늘 자책하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눈, 인본주의적 시선입니다. 그러나 도예가의 시선은 다릅니다. 도예가는 그 진흙의 현재 모습이나 과거의 출처를 보지 않습니다. 도예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진흙이 아름다운 백제가 되고 아름다운 청자가 되어서 왕궁의 식탁에 올라갈 미래의 목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시선이 바로 이 도예가의 시선, 도예가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거친 진흙덩어리만 보면서 탈탈 탔댔지만 주님은 그 진흙으로 빚어내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죄인이 보이십니까? 죄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어떤 미래가 보이십니까?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인 레나 마리아를 아십니까? 레나 마리아. 정수인 권사님 아세요? 레나 마리아 모르세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한쪽 다리마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부모가 무슨 죄를 져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이것은 제자들과 똑같은 인본주의적 시선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들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절망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훗날 레나 마리아는 수영 선수가 되었습니다. 두 팔이 없는 사람이,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수영 선수가 되었어요.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하는 사역자로 우뚝 섰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자신의 수풀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두 팔이 없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단지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이런 내 삶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나 마리아의 장애는 저주나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약함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사업에, 우리 교회에, 여름 교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은 우리가 내 탓이요 네 탓이요 하면서 서로를 정죄하는 인본주의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올 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네 부모 잘못도 아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 어둠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막막한 고난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인생길의 어느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혹시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던 그 맹인처럼, 혹은 사방이 꽉 막혀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업, 그런 가정, 건강의 문제로 캄캄한 밤을 지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때 그 어둠은 우리의 마음에 귀에 대고 끊임없이 인본주의의 속삭임을 불어넣습니다. 야, 이게 다 네 잘못이야. 네가 과거에 그때 그런 선택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를 그런 저주와 속박과 탓과 이런 속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속삭임에 속아서 과거의 사슬에 묶이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친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보는 도예가의 눈을 가지라고, 그 비전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레나 마리아의 부모가 가졌던 그 믿음의 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뒤엉킨 캄캄한 실타래와 같고 거칠고 냄새나는 진흙덩어리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의 자리가 저주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침내 나타나게 될 영광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원망하고 주저앉아 울지 마십시오. 대신에 제자들처럼 그 아픔과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의 상처를,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내 탓도 아니요 남 탓도 아니다. 내 삶의 이 어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깜깜해질 때마다, 절망스러울 때마다, 누군가를 탓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선언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기적으로 바꾸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시선을 오늘 찬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내용과 복음 성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좀 어려워. 찬양은 못하지만 안 배우시게도. 우리가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하기는 힘드니까.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